세상의 문제는 천 가지 만 가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을 만나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KBS 공영방송에서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가 부부로 이렇게 살면서 딸아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는 내용을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또 이렇게 미화해서 방영을 하면서 또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대한민국 공영방송에서 그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찬동하는 분들을 보면 막 화가 치밀 때가 있어요.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남자가 여자가 이 성 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남자인데도 내가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자로 등록해주고, 여자인데도 내가 남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남자로 등록해주고, 그런 법이 통과됐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몇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화장실도 남녀 공용을 우리가 써야 돼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아마 목욕탕도 그런 데를 이용해야 될 줄 모릅니다. 정말 세상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더구나 선진국들이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런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주도해 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미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 아들, 자기 딸이 그런 일을 해도 좋아하고 박수치고 자랑할 부모들이 있을까? 내 자식에게 권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렇게 남에게도 권하고 남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보통 금방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장사 끝났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다 염에서 칭칭 둘러진 채로 걸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면 또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기적을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고발하고 대적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내용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예수가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 기적,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면은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 12장에는 더 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으로 왔는데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 본문을 보면 그들이 주님을 직접 대면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그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못 믿고 안 믿고 그 예수를 고발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직접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어진다면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적 같은 복이지요. 여러분, 지상의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무슨 복? 제일 큰 복이 무슨 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은, 장로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오. 네,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 도마가 있어요. 도마. 지난 주일 우리 찬양대회 할 때 그 재밌는 퀴즈를 냈죠. 넌센스 퀴즈라고 그러죠. 여자분들이 가장 잘 아는 예수 제자의 이름은 뭐요? 여자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예수 제자의 이름? 도마. 그 도마는 우리가 무슨 별명을 뭐로 알고 있죠? 의심 많은 제자. 저 도마 하면 의심 많은 제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 왔는데 도마가 그날 빠졌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예수님의 이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창자국을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고 만져봐야만 믿지 자신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너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보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수없이 많은데 그것도 다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기적을 본 적도 없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이것이 기적이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런 박해자들에게 끌려가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49절부터 5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부터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 미리 말함이로나.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뭔 말을 했냐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걱정은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 예수님에게 모여서 군중의 폭동이 일어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큰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고 백성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되겠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민족에게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은 참 인간적인 말이고 육적인 말이고 믿음 없는 말이지만 성경은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이방 민족들, 예수님이 죽음이 그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유익을 위한 죽음이다. 그런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그 박해자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리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자 하나님으로 믿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으로 믿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으로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 좋아하지 말고, 그런 세상의 기적만 좋아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상 최대의 감사는, 내 인생 최대의 감사는 예수님이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인간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영특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고 많이 배워서 믿어진다 그러면 저 서울대 나온 사람들, 연세대 나온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학박사들이 더 많이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는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의해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24절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또 종교개혁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이죠.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곧 말라버려요.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살아났잖아요. 근데 나사로 언제까지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늙어요.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에 의해 믿고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하시 아니하고는 예수가 내 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고백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내 혈육으로 말미암아 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전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 온 사랑을 다 쏟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지혜와 순결.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참 뱀 우리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전도할 때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돼요. 내 믿음이 굳건하고 내 신앙이 확실하고 내 경건이 확실하면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술자리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하면 전도한다고 술자리 따라갔다 같이 마셔. 같이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고 같이 교회 안 나오고, 아직 익지도 않는 고구마 찔렀다가 오히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믿음까지 떨어지고 낙심하는 경우들을 봐요. 옛날에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전도가 있었죠. 그 전도는 핵심이 뭐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시골에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고구마 삶을 때 큰 고구마 찔러봐야 끝까지 들어가면 다 익었구나. 중간에 멈추면 이거 설 익었구나 안 익었구나 이러면서 찌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만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아직 안 익었구나. 근데 조금 반응이 누그러지고 받아지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익어가는구나 익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야 돼. 자꾸 만나야 돼. 요즘은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하잖아요. 전화를 통해서 하여튼 계속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예를 자꾸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영혼들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게 있다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다면, 전도의 은사를 달라는 기도예요. 전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 여러분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요, 기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회 초창기 때는 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그런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해도 병 고침을 받아도 아예 안 나온 사람도 있고 다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고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믿다가 떨어져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 병고침 받은 사람, 도움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이분을 죽이려면 나를 죽여라 그렇게 다 나섰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어려웠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다 예수님에게 기대를 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병 걸리면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을 받으면은요, 나중에는요 말씀이 좋은 곳으로 가더라고요. 문제가 있어서 상담받고 그런 다음에는 그곳에 떠나서 말씀이 좋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장기적으로 머무는 곳은 말씀 좋고 분위기 좋은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좋고 분위기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말씀 좋고 분위기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말씀 좋은 것은 나에게 책임이 크죠. 그렇죠? 그런데 또 받는 밭들도 좋아야 되기는 해요. 서로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또 좋은 분위기 교회는 목사 혼자 좋아서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옆에 인상 한번 보세요. 인상 보면 새신자가 얼마나 인상인지 한번 보세요. 분위기 좋은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전도에 있어서 간접 재료가 있고 직접 재료가 있어요. 간접 재료는 뭐예요? 봉사나 구제나 사랑이나 기적이나 전도나 이런 것들이 간접 재료예요. 근데 직접 재료는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면은 이게 본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구제와 선행이 정말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는 것,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고 더 좋은 일은 없어요. 이 지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이에요. 이 지상에서 가장 착하고 좋은 일은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지,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는 목사들 비자를 잘 안 줍니다. 자유롭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즈벡에서 우리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GO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나 봉사활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 조폴 선교사님이나 저나 이제 같은 NGO 이렇게 있었는데요. 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디렉터로 하다가 나가니까 그 자리에 또 내가 필요해서 하도 와서 또 사정을 해서 내가 가서 그 일을 하면서 도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 NGO 사역을 할 때 우리 참 장마리아 최강수 선교사님과 같은 그룹에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그림대회가 있어요. 전국 장애인 그림대가 있는데 거기서 1등하면 뭐 TV 또 뭐 2등은 뭐 세탁기 이런 식으로 큰 선물들을 줘요. 그 가난한 나라니까 그런 한국 TV나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이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치료받아서 고칠 수 있는 애들은 또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 병원에서 치료해서 고쳐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예선을 치러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우리가 그 대회를 섬기면서 막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추방당하니까요. 그리고 그 NGO 사역이 다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행사를 다 끝나고 한 번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이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정말 가슴으로 울었어요. 그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인데 그 예수님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의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45절에 11장 45절에도 또 12장 11절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당신의 택자들을 숨겨놓고 있어요. 어제 이란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은 우즈벡에서 추방당하고 이란에서 추방당한 그런 분인데 그분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우리가 이란 하면 가장 이슬람이 센 곳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철옹성 같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즈벡에서 추방당해 같은 이슬람교니까 이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이 우즈벡보다 훨씬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이란 사람들이 훨씬 마음이 열려 있고, 어떤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 그리고 그들하고 그 사람들은 코란으로 토론하고, 이분은 말씀으로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택자들을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숨겨놓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지레 짐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거절의 열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전도 간증자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 이 말이 참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전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준비된 사람, 익은 사람을 찾아서 이끌어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없이 거절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끌고 오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절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왜 붕어빵 전도를 한 줄 아세요? 붕어빵은 웬만하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받아가.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힘이 안 빠져요. 근데 전도지 줘보세요. 전도지만 주면 10명 중에 8명, 9명은 안 받아가. 또 받아도 가다가 들여다 버려버려. 그래서 저는 연신내역이나 이런 데 가면 아파트, 분양, 찌라시 이런 게 주는 분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받아줘요. 이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조폴 선교사님 계시는데, 조 선교사님 오사카 있을 때 우리 단기팀 가서 매일 가가호 방문하고 전도하고, 한날은 또 저 오사카 아주 번화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가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했어요. 부채도 조그만 부채 나눠주면서 전도지 주는데, 사람들이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얌전하니까 잘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안 받아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경희 권사님하고 한 짝이었는데, 권사님이 처음에는 막 기가 살아가지고 금방 다 나눠줄 것처럼 생각하더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안 받아가니까 나중에는 인상이 굳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굉장한 마음의 그런 심리적인 아픔이 충격이 있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다. 6절 다 같이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를 보면 이 순둥이들은요, 전도를 잘 못해요. 끝까지 이 끈기 있는 사람, 고집 센 사람 이겨요. 우리 교단에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난번에 12.7 그 운동을 처음 이렇게 주동한 분이세요. 이분이 전도가 쉬워요라는 책이, 그래서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이런 책을 1, 2권 냈는데요. 이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고 싶다가도 성격이 거칠어서 내가 잘 그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모셔요.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나서 올해 몇 명 전도했어요? 그래갖고 한 달에 몇 명 전도 못했다 그러면 가짜 장로라고 그러고 다 야단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시험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모시는데, 하여튼 그분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안 나와서 가보니까 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추가 익어가지고 고추대 뽑느라고 고추 따위라고 못 나갔다니. 고추대 나무에 고추밭 그 집사님 고추밭 다 뽑아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되냐고.
여러분, 그런 성질이 있어야 전도예요. 일본 사람들이 전도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일본 선교사들이 저렇게 병이 많이 걸려요. 왜냐 그러면 속이 썩어가지고. 일본은 그 매학구 문화라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남에게 해를 안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사상이나 문화가 꽉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전도함으로 해서 남을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꾸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려도 자꾸 죽으려고 그러면 아이고 성가시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놔둬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냥 한두 번 말리다가 알아서 하라고 죽으라고 그냥 놔둬버려요? 패서라도 손을 비틀어서도 살려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인격자라는 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전도자가 되시기를,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성원 집사님이 전도한 우리 김혜진 성도님이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김혜진 성도님은 하고 박성원 집사님은 안 지가 오래됐어요. 옛날에 옆에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분이 절대 예수 믿을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박 집사님이 오랫동안 인내와 사랑으로 옆에서 가만히 직간접적으로 보면 가족이라도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친척이라도 형제라도 부모라도 저만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섬겨주세요. 감동이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훌륭하다 존경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옥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을 때 본인 못지않게 기쁘고 행복했던 사람이 전도했던 박 집사님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전쟁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더 큰 전쟁이고 전도하는 것은 더 큰 전쟁입니다.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더 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지옥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의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사랑과 희생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춤을 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영혼이 전도를 되면 우리만 아니라 하늘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전도의 열매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도록 전도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